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 걸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참 훌륭하지만 아직은 견고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마음 가운데 마치 어린아이를 집에 놔두고 나온 부모처럼 늘 불안하고 늘 걱정됐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이 다 예상했던 일이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조심시켰던 일입니다. 마치 예방주사 놓듯이. 우리 4절을 같이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미 알려줬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아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것을.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삶도 그랬으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겪었느냐?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그리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춥고 그런 모든 고난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것만 이 정도면 더 많은 고난을 겪었을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을 거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에게 고난이나 광야 없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참 아멘하기가 어려운데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임을 우리는 또한 믿고 고백합니다. 이걸 잘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믿음의 상급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로와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복음 전할 때 그 제자들 다 모아놓고 권면을 합니다. 이런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환난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네 믿음의 자리 끝까지 있으라. 그러면 은혜의 때가 올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좋은 말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왜 이렇게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도님들, 물론 길게 보면 하나님의 물이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과정 순간마다 겪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면 차라리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연합니다. 있을 거다. 믿음을 이겨내자 라고 여기면 차라리 그것이 더 우리의 믿음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더 크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찬양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 찬양의 부제목이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가사가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도님들, 좋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지금의 삶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위협도 진실한 크리스찬 못 넘어뜨립니다. 내 육신은 건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영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멘.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님들, 이것이 이 믿음이 힘입니다. 나를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내 삶을 버티는 버팀목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나를 그 은혜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바울이 어떤 질병 가지고 있는지 기억합니까? 아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내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의 약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은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는 것은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킨 그 믿음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내 믿음 남기고 떠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걱정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고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바울 사도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걸 보면 그 부모가 기쁜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바울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위로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받는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전도는 성공한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불과 3주밖에 복음 전하지 못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였지만 오히려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섰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거기에 물 주고 거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백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평생에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 것, 나름대로 한 것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감당할 힘 주신 하나님,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내 믿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이왕 믿음 생활할 거라면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쭉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열심히 믿음 생활한 것 같지만 그게 또 그것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죠. 10절 말씀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밤낮으로 중보기도 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 들으신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중보기도의 열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보이지 않게 기도한 기도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 여기까지 온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 진실한 믿음의 삶과 내 간절한 기도의 삶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믿음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나 혼자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으나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에 내 믿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 그런 다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